하는데,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의 또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말씀을 좀 나누고 함께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헬라어 말로 크라쪼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라쪼,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라쪼. 네, 헬라어 말로 크라쪼인데 무슨 뜻이냐면 울부짖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성경에서 220번이나 기도에 관련해서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크라쪼,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크라쪼, 격렬하게 울부짖는 상태, 그것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삶의 자리를 보면 너무나도 참혹한 상황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에 가보면 가나안 여성의 크라쪼를 보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보세요, 가나안 여자라고 그랬죠.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지금 예수님 앞에 다급하면 자기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대상인데 나와서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자기 자녀가 아프다든지 집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종교 있는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부처님, 천주님 다 찾죠. 근데 사람이 다급하면, 어려우면 반드시 영적인 존재를 찾게 되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을 구세주라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여정이 왜 나와서 소리를 질렀는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 다급하니까 귀신 들린 자녀를 보면서, 귀신 들린 딸을 보면서 너무만 다급하여 예수님께 소리질러 부르짖는, 기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불에 데이는 고통이 아니라, 물에 빠지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이라고 하는 마음이 다 드시잖아요.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단을 받으러 갈 때에 이렇게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그만 태어나긴 아기가 혈관이 뭐 보이겠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그 혈관에다가 그 바늘을 찌르는데, 간호사도 그런 경험이 잘 없으니까, 정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의 팔에서 피를 뽑아야 되니까 몇 번을 찌르는 거예요.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죠. 저는 또 초보 아빠잖아요. 큰애가 태어난 거니까. 막 옆에서 정말,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그 간호사의 귓방울 때리고 싶을 정도로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정말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의 심정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그 마음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요청할 수 없는 탄식과 어려움과 아픔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는 그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동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병이 들었다고 하면 고쳐줄 수나 있지, 귀신 들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병원에가 낫는 것도 아니고 무당을 불러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만이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지도 않는 그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환경과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귀신 들린 사람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해요? 옷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옷을 다 발기벗고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면 그 수치와 모멸을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다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사람은 부르짖어 소리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크라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크라쪼를 들었더라면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듣는, 그 부르짖음을 듣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나요? 안타깝고 공감하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기본적인 시작은 부르짖는 기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차원적인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는 기도는 기도의 가장 처음, 기도의 가장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기도의 고수였다면, 오랜 시간 신앙생활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된 노동으로 부르짖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저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 모르는 저 애굽 땅을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한 게 아니고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죽도록 일하고 있는데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기도입니까? 기본적인 기도입니까? 기본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학적인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기적인 이타적인 기도도 아니고 그저 내가 지금 힘드니,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출애굽기 더 보면 그들이 바로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그들의 자녀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식을 다 죽이는 고통 앞에서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22절이고 아까 우리가 전에 읽었던 말씀이 2장인데 그 1장부터 2장까지 자식을 죽이는 고통 가운데는 이들이 기도했다고 부르짖었다고 안 나와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인가를 알 수 있죠. 자기 자녀가 다 죽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내가 지금 일하는 게 힘들어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사실은 이기적인 거죠. 기도를 다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위한 원초적인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보 신앙인들 또 불신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연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이 다급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그 부르짖는 기도가 기도의 기초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나안 여인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라며 침묵하셨는가? 아니면 너희들은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을 잊어버렸냐고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셨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화면 그대로 올려주시고 동사만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동사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아주 그들의 부르짖음에 세밀하게 세심하게 응답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응답하셨더라고 그냥 한마디로 적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을 하셨는지 정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성경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가나안 여인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차원적인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크라쪼 외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심하게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한나도 기도하고 통곡했다 기록하고 있죠. 한나가 무슨 일 때문에 통곡하고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녀를 얻지 못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기도인 거죠. 나를 위한 기도인 거니까요. 사사시대 역사적 소명이 가득한 시기였는데 그가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소명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미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나의 남편은 제사장 계급인데 첩이 있잖아요. 왜 첩이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해 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자녀를 얻지 못해 어려운지. 한나가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제사장인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어려움 당할 때 멸시 천대 당할 때 이 고통과 어려움에서 나를 좀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한나의 기도 제목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1장 16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원통함도 올려드리고 격분도 올려드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남편 욕을 했을까요? 했을까요? 왜 저기 써있잖아요. 원통함과 격분됨이. 자식이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시어머니를 욕했을까요? 욕했을까요? 나 말씀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원통함과 격분됨.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교회밖에 올 데가 없으니까 젊은 며느님들이 다 뒤에 오셔가지고 한참 울고 가시죠. 시집살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제가 저 목사님 친구분 후배 목사님 한 분 같이 만나서 교회 간판 때문에 만나게 됐는데 40대 남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가면 이제 부모님한테 이런저런 요청사항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드려야 되고 40대 남성, 50대 남성이 지금 한참 아이들이 자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학원비도 줘야 되고 학비도 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집에 가면 또 아내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요청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40대 남성, 50대 남성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를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런가? 그렇겠구나.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성분들이 와서 뒤에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남자들이 와가지고 뒤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누구라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말고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나도 그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어디 가서도 털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찾아 나와 남몰래 눈물 흘리며 하나님 들으시라고
그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신의 신세 한탄으로 신음하는 기도를 드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당시에는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나가 마치 술에 취한 것 같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도 세심하게 응답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부르짖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앞에서 찬양으로 예언하며 선포하는 이스라엘들. 그러니까 우리는 원초적인 부르짖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자신의 사명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반복하여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다윗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 몸을 쪼개어 토해내야 하는 것만 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응답을 받은 것 같지만 그들이 우리와 성정이 다르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이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게 좋게 응답하는 것을 믿고 오늘 이 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는데요. 저희 집 아이들한테 제가 인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막내가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다녀오셨어요라고 저를 제일 많이 반겨주죠.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감사한데 그렇게 막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 겨우 말을 좀 하고 뭐 이럴 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막 이제 막 저에게 왔다고 반겨해주고 이렇게 좋아해주는 거예요. 아빠 다녀오셨냐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번쩍 아이를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아이를 예뻐해주는 모습을 소파에 앉아 있는 큰 애와 작은 애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큰 애가 그때 초등학생쯤 됐을까 싶은데 아빠 뭐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감이 말투가 아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도 예뻐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아빠. 근데 제가 알아듣겠더라고요. 똑같이 아빠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막내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는 그 이야기와 그 큰애가 하는 아빠라고 하는 그 어감을 제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또 큰애도 그렇지 오늘 하루 종일 뭐 유치원 어떠 갔다 왔어 어떠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둘째가 또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있어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제가 그걸 다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커가지고 막내만 저를 아는 척하고 큰놈 작은 놈은 문을 닫고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얘기는 똑같이 해요. 아빠 요즘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문자가 와요. 아빠 그럼 그 얘기 뭐예요? 용돈 달라는 얘기예요 이제. 근데 그것도 알겠어요. 문자가 이렇게 오면 용돈 달라는 얘기지. 이제 근데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분들은 오셔서 정말 울다만 가십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잖아요. 어떤 분은 울다 가세요. 한마디도 못하고 가십니다.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모든 성도들의 그 갈급한 마음과 그 부르짖음을 다 알아들으시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고차원적인 기도도 좋고 좋은 미사가 오고 여러 가지 좋은 단어, 멋진 말로 기도하는 거 참 멋있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기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그저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더
원하지 않으실까? 그 기도를 더 받기 원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나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져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형편을 다 알고 계셔서 너무나도 세심하게 꼭 필요한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으로 응답할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오늘 이 밤에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같이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가지씩 기도하겠습니다.